할렐루야. 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선 아버지의 자녀들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좌정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도 참 많습니다.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심직한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지켜보아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신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섰으나 그러나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공기 한 점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님을 우리 가운데 주님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다음 한 주간 주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들이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수와 같은 영혼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룩함보다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거리두기로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의 심정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모든 예배와 사역과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옵시고 엘리야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양심과 정직함을 주옵소서. 이 시대는 무엇이 정의인지 공정인지 바른 길인지 젊은이들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반칙과 불공정을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함과 바른 양심을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옵시고 일자리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지도 코로나로 지난 한 해 선교사님들 힘든 한 해였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 안에서 안식하며 다음 사역을 준비하며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함께 해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도 날마다 성령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영혼의 양식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옵시고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늘 친구가 되어 주옵시며 위로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누구보다 이 땅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원하지만 병상으로, 출장으로, 유학으로, 군무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는 손길들 기억하옵시고 주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시겠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지친 우리 영혼이 기쁨과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23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27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온라인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 오전 9시에,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일 저녁 8시 30분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가정예배 순서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층 로비에도 가정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주보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선교 헌금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사랑의 쌀을 교회와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나누었습니다. 2021년 요람을 로비에서 배부합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고 폐기할 관연도 요람은 로비에 비치된 요람 수거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원력이 추가로 필요하신 가정은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훈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올 때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의 삶에 공급하여 주시며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하신 말씀처럼 물질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마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다음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의 현장에서나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방역과 그리고 자석 안내를 위하여 늘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격주로 나와서 수고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하신 주님,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으로 병행하여서 성경학교와
기도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급과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정재단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친히 다스려 주시며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면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대구에는 1.5단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30% 좌석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낮아지면서 강대상 앞에도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러분 뭐 보시기에 뭐 어른 거린다든지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까? 제 비말이 여러분에게 튀지 않도록 막은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으로나마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자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서를 꼭 받아가시고 집에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시고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고 인터뷰한 후에 제자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인데도 아마 힘에 닿는 데까지 동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선교 헌금을 내셨는데 그 선교 헌금 봉투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뭐 일하다 보면 그렇게 조금씩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사무실에 와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실에서 확인해 주실 거고요. 도장 다시 찍어 드릴 테니까 사무실에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 설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때문에 고향에 부모님도 찾아뵙지 못했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지인 제주도에 15만 명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제가 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돌이입니다. 뭐 집 말고 어디 밖에 나가는 걸 고생스럽다 생각하고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1년 넘게 집, 교회 뭐 여기밖에 갔다 왔다 하지 않고 늘 뭐 머물러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 요즘 들어서는 좀 어디 좀 바람 좀 쐬러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여행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떠나는 것입니다. 늘 뭐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익숙함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여행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만남 중에 가장 큰 만남은 자기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직장 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좀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여행을 떠나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자기를 보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물론 뭐 의미가 있고 좋겠지만 누군가 함께 여행을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길 가다가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위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삼겹살은 시끄러지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더 따뜻한 것과 같이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여행, 이 여행과 같은 인생길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 인생 여행을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 3장 5절과 6절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여행 지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행 지침은 무엇인가 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딱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느낌입니다. 그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믿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을 믿는 건 위험 부담이 많은 모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모험은 결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선을 받습니다. 선자리에 제 아내가 처음 딱 왔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 첫인상이 별로였답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사람 한 번 만나봐서는 모른다. 몇 번 더 만나보라고 계속 떠밀어서 저를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점수지가 딱 생깁니다. 점수지가 처음에는 0점이었습니다. 근데 딱 만나는 순간 첫인상이 별로다. 마이너스 50점. 딱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러다가 뭐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10분 늦고 15분 늦고 30분 늦고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15점, 마이너스 30점. 그러다가 약속 시간도 까먹고 바람 맞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0점. 그 후부터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점수가 확 떨어지고 그 후부터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 나하고 뭔가 말이 통하네? 그러면 플러스 50점. 이 사람이 만나보니까 만날수록 진실이 느껴지네. 플러스 100점. 뭐 그러면서 점수가 점점점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인생 맡길 수 있겠다 싶을 때에 프로포즈하고 함께 하자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건 모험입니다. 왜 모험이냐면
아무도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다가 혹시 내가 속는 거 아닌가? 이 사람 만나다가 또 혹시 바람 맞는 건 아닌가? 이런 위험 부담이 많이 있지만 그런 두려움을 감수하고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목사님,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합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이제 뭐 1년, 2년밖에 안 되셨는데 갑자기 턱 믿어진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더 위험합니다. 금방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이트 시간이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점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시면 세례도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지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지 다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 너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어디 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나 그냥 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원조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 대답을 안 하셨어.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할 건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 나는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죽음에서 나를 일으켜 주셨고 무덤에서 나를 다시 나오게 해 주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셨어.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너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충북 단양에 가면 패러글라이딩 할 수 있는 체험장이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낙하산 같은 거를 등에 딱 메고요, 산 위에서 막 뛰어서 그냥 점프해 나가면 그 낙하산이 쫙 펴지면서 활공을 하면서 땅에 딱 내려오는 그런 체험입니다. 용기를 내서 그곳에 가서 타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괜찮습니까? 물으니까 혼자 타는 게 아닙니다. 패러글라이딩 전문가와 함께 타는 겁니다. 전문가가 뒤에 타고요, 그 앞에 좌석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같이 타는 겁니다. 딱 타고 있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괜찮습니까? 타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벌써 1000번 넘게 이거 탔습니다. 요 밑에 보조 낙하산이 있습니다.
혹시 위에 낙하산 찢어지면 이 보조 낙하산 바로 딱 제가 등에 딱 씌워줄 테니까 딱 뛰어내리면 안전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면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못하면 패러글라이딩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못 믿으면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직한 분이라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고, 나하고 같이 타보자고. 믿음이라는 모험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험에 예수님께서 나하고 같이 한번 뛰어들어가 보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어가는 이 믿음의 모험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뛰어내리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생각 부인하라고요. 그 생각 내려놓아야지 예수님과 함께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을 5절 말씀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를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잊혀지지 않는 아주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제가 살았는데요, 여름방학 때 상주에 계시는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큰아버지 집은 가구 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에 큰아버지가 가구를 싣고 올라가는, 서울로 올라가는 화물차가 있는데 너 그거 타고 올라가지 않겠니? 라고 하길래 예, 좋아요, 뭐 차비도 아끼고 좋네요 하고 그 화물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화물차가 제 집 앞까지 딱 온 게 아니고 용산에 저를 내려준 겁니다. 저녁 시간에. 그래서 저는 용산에 내려서 제 집이 영등포 지나서 구로구 쪽인데 그 당시 63빌딩을 한참 건축하고 있을 때입니다. 63빌딩이 쭉 올라 있어서 여의도를 보고 여의도를 건너면 영등포고 영등포로 쭉 걸어가면 구로구가 나온다 생각을 하고 걸어가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걸어가는데요, 제가 63빌딩 공사 현장을 딱 지나서 한강 고수부지가 나오길래 글로 내려간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한강 다리가 뭐 촘촘히 없었습니다. 너무 뚝뚝 떨어져 있어서 한강 다리를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한강을 가로질러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 뭐 공사를 한참 하다 보니 한강이 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로질러 갔는데 반대편 끝쪽에 딱 오는 순간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왠고하니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 한 5m 정도 한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 막힌 줄 알았어요. 그냥 건너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강물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물속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 나온 거예요. 다시 그 길을 돌아와서 저 먼 다리까지 걸어가서 다시 삥 돌아서 제가 걸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여기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이 없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믿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을 때, 그 결과가 너무 큰 아픔이었을 때가 있습니까? 시간도 잃고요, 돈도 잃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도 잃어버린 적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픈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걸 깨닫는 만큼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가 고생하다 깨닫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는 이렇게 배가 쫄쫄 굶어서 내가 좀 죽을 지경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조차 품꾼조차 배부르게 먹고 있다고. 그런 아버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 명철을 내려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쉽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읍니다. 여러분, 눈 감고 손을 모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눈은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그 눈을 감으라고요. 내 손은 지금 분주합니다.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손을 딱 잡으라고요. 모으라고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중단하는 것이고, 이건 곧 내 명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음속에 2배, 3배로 빠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최첨단 기계로 완전히 막 무장을 한 그런 전투기. 그런데 이 전투기가 사고가 종종 납니다. 어떤 사공관이 바다에 그대로 추락해서 전투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관이 바로 비행 착각 때문입니다. 비행 착각.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막 날아다니다 보면 자기가 지금 하늘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답니다. 바다도 퍼러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지 하고는 조종관을 확 당기는데 그게 하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뒤집혀 날아가고 있다가 그만 바다로 그대로 내려가서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이후로 25건의 전투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5건이 바로 이 비행 착각, 벌티고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합니다. 5분의 1이 이런 비행 착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행 착각이 일어나는 걸까요? 조종사가 자기 눈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가 하늘이 맞아요. 분명히 하늘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자들을 훈련시키는 교관들이 제일 강조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눈 가리는 훈련입니다. 눈을 가리는 거. 왜냐하면 비행기 조종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 조종과 또 하나는 계기 조종입니다. 시계 조종이라는 건 자기가 보고 판단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겁니다. 계기 조종이라는 건 관제탑과 수신을 하면서 그리고 비행기에 달려있는 GPS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시대로 조종관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 이 둘 중에 초보 비행사들은 무엇을 더 하기를 원할까요? 처음 비행기를 조종하는 초보 비행사들은 시계 비행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계기 비행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초보니까 비행기를 믿고 계기 비행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보일수록 시계 비행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안 보면 불안한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조종을 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안전할까요? 그러던 초보 비행사가 야간 비행을 하고 악천후 속에 완전히 폭풍우가 쏟아지는 깜깜한 속에 앞뒤 분간도 안 되는 그런 악천후 속에 한번 비행 나갔다가 돌아오면요, 그때부터 생각이 확 달라진답니다. 아, 시계 비행 이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계기 비행이 더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앞뒤가 분간이 안 되는 악천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정말 완전히 폭풍 속에 갇힌 듯한, 여러분, 그때에 우리 감각과 우리 느낌대로 움직이면요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더 큰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에 여러분 접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기술을 내리고
25도로 낮추고 출력을 줄이고 그래야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어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더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맑은 날도, 그리고 흐린 날도, 낮에도 밤에도 범사에 관제탑하고 채널을 유지하고 들어야 됩니다. 푸른 초장에 쉴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저는 집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게 제일 좋고 저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저는 뭔가 일을 하면은 정말 꼼꼼한 성격이라서 준비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잘 시작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여행을 한번 가려면은 차표 다 준비해서 끊어야 되죠. 그리고 도착해서 이동하면서 언제쯤 어디에 도착을 해서 점심시간에는 어느 지역에,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의 맛집이 어디인지 그래서 다 찾아보고 여기서 밥을 먹고 저기서 밥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 숙소도 후기를 다 읽어봅니다. 여기는 주차하기가 힘들고요, 짐을 가지고 옮기기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옆방에 소리가 다 들려요, 방음이 너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 다 듣고, 그래서 다 찾아보고,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니 여러분, 여행 가면은 설렌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행 준비하면서 저는 진이 다 빠져요.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여행 준비해서 여행 가면 즐겁고 재미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시간표를 짜놓은 대로 딱딱 옮겨서 점심때 어디에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애들이 아빠 다리 아파서 못 가겠어, 조금만 쉬다가, 그러면 속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간표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딱딱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고 그러면은 가족끼리 즐겁자고 행복하자고 여행 가서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럴 거 왜 가겠나 이런 생각하고 제가 자주 안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 세우고 빈틈없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막힐 때도 있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면 꼼짝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패키지 여행은 그냥 여행사 전화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송금하고요, 그리고 당일날 되면 옷 입을 거 가방에 집어넣고 그냥 가방 하나 툭 굴러매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딱 도착하는 그 시간부터 깃발 들고 따라오세요, 따라가서 사진 찍고 식당 데리고 가서 밥 먹고, 그렇게 2박 3일 잘 편하게 있다 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솔자가 되어 보셨습니까? 모든 것 계획하고 모든 것 다 신경 쓰고 모든 시간표 다 따라가지고 누구 왔나 안 왔나 체크하면서 다 데리고 가는 인솔자가 되어서 여행 간다.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행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옷 입을 것만 딱 챙겨서 가가지고 그냥 여행하는 게 여러분 쉽고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행, 그 여행을 우리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여행, 인생 여행이다.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니까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인솔자로,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세요. 다 맡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배가 침몰하는 데는 구멍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구멍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구멍 하나만 배 밑에 나와 있으면 그 구멍 때문에 물이 다 스며들어가 배는 침몰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세요. 나의 구멍난 부분을 주님께 맡기세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거 책임져 주실 거고요, 그거 막아 주실 거고요, 그거 도와주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의 3가지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 명철을 내려놓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내 인솔자로, 내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하신다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똑바로 가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굽이 돌지 않고요, 40년 광야길 돌고 돌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 의미 없는 허비하지 않고요, 시간도 돈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길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빠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옮겨주셨고요, 그를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여행길 얼마 남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0년이 남았는지 50년 남았는지 80년 남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인생길, 인생 여행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인솔자가 되셔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굽이 돌지 않고 헛된 낭비와 허비하지 아니하고 시간도 돈도요, 똑바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을 따라가든지, 여러분 이 2가지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는 아직도 선택을 못하셔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짠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정말 안전한가?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정말 계시는 거 맞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고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만나보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도 하시고요,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한 분인지를 알아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 믿겨지면 그 하나님 맡기고 그 하나님 따라가세요.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하나님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내게 찾아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지식, 그거 내려놓으세요. 이제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계기비행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손을 다 놨는데도요, 내가 눈을 감았는데요,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내가 운전대에 손을 뗐어요. 엑셀레이터 밟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어요. 계기비행을 시작하면요, 훈련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내 삶의 모든 부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세요. 순종한다는 말보다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가이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행의 가이드가 되셔서
여기로 오세요, 일로 와라. 그러면 하나님 가이드를 따라서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여행이 되시기를 한 주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30장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길 잃고 헤매던 우리들 찾아봐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인솔자가 되어 주시고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내 모든 것 맡길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에녹의 삶과 같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만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여행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 여행 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수자 집사님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엄상섭 성도님 그리고 배옥숙 성도님께서 또 이사를 가게 되셔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희 A 집사님께서도 서울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 같이 좋은 성도님들 좋은 교회 그곳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눈 들어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